학자 스님이죠. 그 스님 같은 분 하는 말은 굉장히 신선한 그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교계에서도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하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미산 스님도 이제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교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로마 교회 이전에는, 로마화 되기 이전에는 교회가 일단은 굉장히 다양했다. 획일적인 교회가 없었다. 굉장히 다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가 로마화 되기 이전에는 성서가 66권으로 이렇게 경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마가복음이 있다면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예배를 보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예배를 보는 공동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에는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도마복음서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리아 복음서도 있어요. 지금은 없죠, 여기에? 그때는 마리아 복음서도 있었어요. 마리아 복음서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 복음서를 가지고 그 복음서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는 이렇게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묶여져 있지 않았고, 누구는 옳고 어떤 복음서는 옳고 어떤 복음서는 틀리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마리아 복음서하고 도마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리아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인가 하면, 여러분들 부활의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죠? 성경에 보면 마리아였잖아요. 그 부활의 첫 증인인,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부활을 먼저 경험했느냐가 권위의 순서예요. 근데 마리아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도 로마 교황의 전통을 수건지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 지는 베드로도 마리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 마리아에게 귀동량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절할 정도로 마리아의 권위가 으뜸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여성 아닙니까? 마리아 복음서는 그만큼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하게 디그니티를 부여했던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마리아 복음서. 베드로도 마리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복음서가 로마의 정경화되기 이전에는 함께 이단인이 아니니 외경인이 위경인이 그런 것 없이 함께 공존했고, 그 마리아 복음서를 따르는 예배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요즘 또 많이 핫한 이슈가 되는 도마 복음서. 도마 복음서는 한마디로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도마 복음서는 그 당시 이제 자꾸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렇죠? 이 제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마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양 99마리와 한 마리 잃은 양, 그 99마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진리고 구원의 장소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죄인이고 불쌍한 존재고, 그렇게 우리들은 가르쳐 왔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와라. 이게 우리들의 구원관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되어 왔는데 도마복음서는 차라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차라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라. 왜 그런가? 이미 도마복음서는 이미 집단화되고 체제화되고 도구화되고 사람을 가두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이미 도마복음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거부와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차라리 한 마리 잃은 양이 되는 것이 자유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라고. 벌써 이제 그 도마복음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가 어떻게 벌써 변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도마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독교가 제일 로마화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화 시킨 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그때의 전 세계를 해봤자 뭐 주중에 그 지역이 있겠지만 전 세계를 통일한 이후에 그 단일 체제의 국가를 지탱하는 단일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단일한 로마를 정치 체제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념으로 채택된 거예요. 로마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근본에 가면 로마라고 하는 이 단일 체제 국가를 유지 존속시키는 하나의 이념. 그때까지는 로마도 뭐 다실론의 시대였으니까 다양한 있었는데 하나의 국가에 다양한 이념들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의 국가를 단일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가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차라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라 이런 도마복음 로마교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떤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일사불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존재 우위를 두는 그런 복음서가 채택될 리가 없죠. 바로 로마의 기독교가 경전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시금석이 있고 척도가 있다면 로마화 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뭐냐?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서 안에 있는 다양하게 공존했던 그러한 성서 속에 있는 그 공동체도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워지고 제거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경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설령 100% 공감해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세워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뭔가 정립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서 뭔가 하나의 굳은 줄기를 세운다는 점에서는 그런 정경화 과정을 일명 긍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도.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이만큼 전통을 잡고 2000년이 온 이상 지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위경이니 외경이니 했던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도 우리 역사 속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기독교를 더 관용 있는 종교로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불교가 8만 대장경을 갖고 있잖아요. 불교가 갖고 있는 8만 대장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낸 수많은 경전들이 경전 아닙니까? 거기도 뭐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불교는 그 8만 대장경을 여전히 경전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것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자산이지. 그 당시에 같이 공존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말라빠진 그 한 줄기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더 풍요로울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오늘의 입장, 당시로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런 격가지를 쳤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서 지금은 그것도 역시 우리 기독교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살 길이고 기독교가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공동체였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획일화되지 않았잖아요. 이 획일화된 이 자본주의화된 성장주의의 교회라고 하면 1등부터 뭐 1000등까지가 쫙 일렬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획일적으로 일렬로 되어지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교회는 저마다 1등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 획일화된 교회를 그 구조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들은 초대교회가 다양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다는 말은 그 다양성을 갖는 공동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운동의 중요한 건 다양성이다. 획일화되지 말자. 이 자본화된 가치에 획일화되지 말자. 2017년에 제가 베를린에서 열렸던 종교개혁 500년 행사에 참여했더니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는 성경과 깐디의 자서전과 또 하나 뭐 있는데 이 셋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어 있더라고요. 독일교회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주보에 광고가 나오는 교회가 없진 않아 있습니다. 없진 않아 있고 저도 시도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없진 않지만 그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독일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오늘의 설교 본문 텍스트는 이런 겁니다. 성경, 깐디, 불교 공정 세 가지를 딱 해서 내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도마복음을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 속에서 해석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획일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 작은 교회 운동의 가장 핵심입니다. 뭔가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고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 해석의 공동체로서 다양성을 갖는 교회가 작은 교회 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 이전의 초대교회의 핵심은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마다 달랐지만 저마다 해석의 공동체로서 저마다 달랐지만 더 달랐다고 하는 거는 저마다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달랐지만 그래도 그들을 묶어주는 공통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치학. 지금 우리 로마와 기독교가 로마화 됐기 때문에 로마화 되기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화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화 되지 않으려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화 되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이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돕는 교회도 겨자씨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겨자씨 교회는 작은데 빨리 커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깃드는 이제 그런 교회를 바라서 겨자씨 교회를 하지만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겨자씨 교회라는 말의 말뜻은 뭐냐 하면 겨자씨는 너무나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빨라. 그래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겨자씨 교회 겨자씨라는 말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빨리 자라서 그 주변을 한마디로 그 당시로서는 로마를 불편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는. 보통 그런 것이 이제 이 겨자씨 비유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편안하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헤어시비유가 지향하는 아주 핵심 메타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로마는 로마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사실 노예를 부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굳은 일을 다 해주는데 돈이 있으면 노예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는 그게 죄도 아니고 그게 뭐 허물도 아니고 누구나가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로마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로마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발적으로 노예제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예제도를 포기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삶은 복음의 정치학이에요. 꼭 로마와 맞서가지고 뭐 투쟁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가치관적으로 로마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것들이 복음의 정치학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뭐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뭐 남성들이 원하면 여성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무조건 뭐 그런 데인데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너도 참아야 된다. 이게 고린도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그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거나 이거 할 때에는 이 복음이 그 로마 시대 안에 쓰여졌다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국인 로마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냐? 이 자본주의. 오늘 우리 시대의 제국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 자본주의와 너무나 쉽게 짝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화된 교회가 다 되어버린 거고 자본주의화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 복음의 정치학이라고 하면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겠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로마화된 교회가 되면서 복음의 정치학도 없어졌고 해석의 다양성도 없어져 버린 거죠. 획일화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역사가 계속 저항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반복하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개혁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죠. 하다 보면 또 우리들은 또 기성화되어 버리고 또 그렇게 제도화되어 버리지만 또 박차고 일어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기리는 오늘 우리 미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로 들어간다는 말은 해석의 다양성과 복음의 정치학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로마화되기 이전의 교회의 두 개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은 근데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의 다양성. 그것은 획일화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싸움이 결국은 복음의 정치학으로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운 어쨌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과 아주 밀접하게 맥이 닿아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탈 개념을 가지고 자본교회 운동을 한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로마화되기 이전에 이 두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자본교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우리들은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러 오는 종교가 우리들 그게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짧게 너무 오래 하면 미워하실 거죠. 네, 이렇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자본교회 운동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흥정한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미학적인 세 개념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학문의 끝은 보통 미학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중국의 미학과 달리 중국도 미학이 있고 우리도 미학이 있는데 우리식의 미학의 특징은 이제 흥정한인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한류를 가지고도 한 권의 책을 여러 학자들이 묶어냈지만 우리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소통되는 이유는 한국적인 미학, 흥, 정, 한 이 세 가지 가치가 우리의 예술 속에, 노래 속에, 우리의 드라마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세계 보편성을 띠는데 터키에 갔더니 일본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는 한 번 보고 안 보면 그뿐인데 한국 드라마는 그 다음에가 궁금해갖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국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터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환인, 환우, 황검 막 우리의 옛 고대사 나온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거기서 좋아합니다. 지역마다 또 다 달라요, 좋아하는 뭐 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한류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그 기본이 이제 흥정한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너희 민족은 한의 민족이다라고 그래갖고 자꾸 우리 민족을 슬픈 민족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막 비하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근본은 이제 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미학, 감성의 제일 중요한 게 흥인데 사실 이제 이 흥을 옳은 방향으로 그 흥을 돋궈주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역할이고 모든 정치의 역할이고 모든 것이 되는데 그 흥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흥을 또 깨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이 깨진 것이 이제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이제 한이 나타나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들은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흥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자꾸 우리 기독교는 원죄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만 강조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데 제가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고개를 들고 의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원죄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초대교부들은 로마 시대의 초대교부들은 거기서 뭘 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은총, 인간의 자유의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인 은총으로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로마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초대교부들은 거기에서 원은총을 이뤘습니다. 인간의 자유. 그런데 어거스틴에 와서 그 인간의 원은총, 자유의지가 원죄의 교리로 뒤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사실은 그 사람도 역사적인 시대적인 과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무시간적으로 보편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시대에 자기네가 뭐 최고로 알고 있는데 독일의 그 바바리안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로마가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자 그들이 지배했던 짧은 시간에 로마에 있던 주교들, 추기경들이 다 배교를 해버렸어요. 여태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 바바리안들한테 점령을 당하자 순식간에 그냥 그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갔어요. 쫓겨가고 난 다음에 이 민중들이 그 분노가 식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혼동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에 자기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군림했던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배교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보다도 더 큰 세상의 요동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반감 때문에 이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를 불사르고 그리고 추기경 신부들을 죽이고 막 이런 밀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현실을 보여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혼돈과 그 위기의식을. 바로 그 시대에 어거스틴이 출현한 거죠. 어거스틴이 출현한 거는 그 목적은 어거스틴 신학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던 인간의 원은총, 인간의 자유의지를 원죄의 교리로 뒤바꿔 놓은 거예요. 너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교회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아담 하와의 그 연줄로부터 너희들은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교회에 와서 성직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교회를 쳐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원죄의 교리를 갖고 교회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평정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말 쉽게 하면 원죄의 교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해석을 보면 초대 교부들은 거기서 원은총,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읽고 강조하고 설명했던 것인데 어거스틴에 와서는 똑같은 본문이 원죄의 교리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펠라기우스와 그 더불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결국은 그 논쟁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그 논쟁의 헤게모니를 또 쥐는 거지. 정치와 종교는 그렇게 늘 같이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원죄를 갖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은총의 교리가 원죄의 교리로 그렇게 바꿔졌는데, 물론 인간 속에 또 죄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서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원은총과 그 자유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죄가 됐다고 보는 거지, 날로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원죄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원죄교리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래야 상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위계가 생기고 가부장적인 체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이런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 혼동의 상황을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갖고 사실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신학적인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도 공과 화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원은총, 우리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원은총이 더 본질적인 것이지 원죄가 본질적인 겁니다. 이 점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원죄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원은총의 종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또 우리가 이런 이 작은 교회 운동을 저놈들은 교만하게 지들이 뭐 하려고 그러네, 뭐 이런 자꾸 인간을 주의에 삼으려고 하면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원은총 하다가 안 되면 또 타락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그 은총에 힘입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소중한 우리들의 가치고 우리가 지향했고 신학적인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을 마치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아까 이제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했고 가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다면 이 흥을 더 돋궈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흥을 깨치는 한의 종교가 아니라 흥한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흥한 종교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 정의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는 한을 극복하고 흥을 이제 돋구는 더 원은총의 종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나 자꾸만 어떤 종교 권력들 뭐 이런 것들은 안팎에서 우리도 하여금 자꾸만 너는 틀렸다, 너는 부정하다. 요새 최근에 나오는 그
그 뭡니까 그 심리학자 내가 옳다라는 책 알고 계시죠? 정혜신? 예? 정혜신. 정혜신. 정혜신의 예 정혜신 사람의 책 내가 옳다. 그 책 보면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는 거는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가장 근본이다. 네가 옳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심판하고 뭐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정혜신의 세월호 유족들한테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정혜신 선생의 그 책 제목이 내가 옳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고 이야기를 줄이면 작자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싸움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생태적인 악성이 필요하다. 다양하다고 하는 건 생태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양하다. 생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작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남자들은 뭐 글을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여성들이 글을 쓰거나 뭐 할 때는 이 파편화된 시간들을 다 쪼개서 모아가지고 뭐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처럼 모든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각난 시간들을 모아가지고 뭐래도 하는 게 여성적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그런 가치를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 작은 교회 운동은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